예,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죄를 짓고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만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정도 있고 사회도 있고 또 국가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런 바울 서신에 보시면은 말세에 기롱하는 때가 이르리니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아주 길게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쭉 읽어보면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묘사가 계속 이제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요즘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고, 최근에 동성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동성애가 등장하게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가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패턴이에요. 보시면은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은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다음 그 전전 주일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물으신 물음에 대한 사람들의 빗나간 대답, 엉뚱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대해서 아담 말하기를 내가 벌거벗어 숨으로 주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라고 하는 엉뚱한 대답. 그 다음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가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라고 하는 당돌한 대답. 근데 거기에 이어서 오늘 이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해서 하갈은 올바르게 대답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항상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우리는 부스바가 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성경 말씀 보시면은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말씀에 이미 오늘은 16장이잖아요.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께 그 당시에 그 정도 순종할 것 같으면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당시에 길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 믿음이었고, 또 우리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속에도 이미 움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떠나가게 만드시고요, 15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번성의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에이, 하나님 됐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내 이 나이에 무슨 또 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떻게 낳겠습니까? 내 후사는, 다시 말하면은 내 다음 대를 이을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의 늙은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다메섹의 늙은 종이라고 하는 그 엘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종이었어요. 이후에 보시면은 이삭이 낳고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 짝을 지어줄 때, 쉽게 말하면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에 아브라함은 이 엘레셀 늙은 종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이 가나안 땅 이게 말고 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자기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할 만큼 신실한 종이 바로 엘레셀이었거든요. 그만큼 엘레셀은 아주 다메섹의 늙은 종이었고 신실한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있으면 됐지 뭐 내가 또 아들 낳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하갈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신하기가 힘든 나이가 되자 사례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 여종 하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그 아브라함이 또 그 말을 듣잖아요. 이런 잘 보시면요, 남자들은 보통 때는 말 안 듣지만 그런 말은 되게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다음 보십시오.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임신한 것을 알고 사례를 깔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례를 깔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얘기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조선시대 때 궁중에서 했던 얘기나 거의 똑같은 얘기들이. 왜 똑같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그게 그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에 자기의 그 사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때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의 왕이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하나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흔히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던 바로 그 사람이 하갈이었고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임신하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그 이제 사례를 하갈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하대하기 시작을 하고 깔보기 시작하니까 또 이게 사례가 또 하갈을 구박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집안에서 아주 뭐 복잡해졌죠. 이제 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가정생활, 결혼, 이런 것들도 이제 이미 다 녹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일부 다처를 허락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문화적인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이제 후처를 가지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아내를 거느리게 하시는 것을 그냥 눈 감고 못 본 척 하시는 것이에요.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하시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 결과를 보시면요 절대 좋지 않아요. 지금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그 아내를 통해서, 물론 이제 두 아내죠. 두 아내, 두 여종을 통해서, 내 여인을 통해서 12아들 1딸을 낳게 됩니다. 낳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집안이 복잡합니까? 요셉이 팔려가는 것도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집안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얼마나 많았던지 아들이 70명이었거든요. 사사 기드온이. 근데 보십시오. 그도 이제 엘레셀인가 그렇죠? 엘레셀인가 아비멜렉인가? 아비멜렉 같으네. 그 아들이요. 그 큰 아들이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두 다 죽인데 하나만 남겨놨죠. 못 죽였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은 일부 자체가 문화적인 관습이었지만은 절대로 가정이 평안하거나 좋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그 남편들이 다 느낍니다만은 사실은 보면 한 아내에게 잘하기도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 아니 하나만 해서 그렇게 힘들고 한데 말이죠. 내식 있고 말이죠. 더 이상 있어 보십시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그 복잡한 것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박을 받았던 이제 그 하갈이 도망을 가요. 도망가는데 술길 옆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술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더 가면 사막이에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거기에 살다가 자기가 애굽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봐서는 아마 그 시나이 반도에서 아마 어느 사막으로 이제 계속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단 하갈을 멈추셨다는 겁니다. 하갈을 더 이상 못 가게 했다는 것이. 하갈이 더 이상 가게 되면은 점점 더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더 고난의 길이에요. 실제로 육체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고난의 길입니다. 그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먼 길을 갑니다. 애굽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가면은 정말 그 물도 없고 이제 사막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멈추시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뒤를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앞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갈이 지금 소위 말하는 그 피지컬하게 육체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느냐? 내가 돌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애굽에 가고 있습니다. 그 말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내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와서 지금 애굽을 향해서 내 원래 있던 소위 말하는 내 친정, 내 어떤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답을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닌 게 분명하죠. 왜 분명합니까? 하나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여주인 사렉에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직진이 아니라 오히려 유턴이에요. 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하갈이 가지고 있는 하갈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하면서 계속 정체성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담이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면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긋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그 물음에 대해서 가인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다면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당돌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갈이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이 자기 어떤 정체성이 분명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비록 자기가 뱃속에 아브라함의 그 소위 말하는 그 자녀를 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사례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하갈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디서 왔느냐, 우리 뒤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우린 때때로 보면 왜 엉뚱한 곳으로 갑니까? 왜 가지 못할 곳으로 갑니까? 분명하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엉뚱하게 가요. 우리가 지금 대답을 잘못하고 있다. 물론 그렇죠. 그것도 그렇지만은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정체성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사례의 여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은 그렇게 말이요 그 사례를 깔보지 않았을 것이고 멀리 도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소위 말하는 정체성의 빈곤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그런 어떤 엉뚱한 자기 어떤 행동, 자기 어떤 엉뚱한 방향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하갈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멈춰주시는 것이에요. 아마 제가 볼 때는요, 그 지점,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신 그 지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갈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에 가장 좋은 지점이었다 그렇게 봐요. 바로 그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지점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바로 그 장소야말로 그 지점이야말로 그 때야말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발견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요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때때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금 늦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장소에서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엉뚱한 곳에서 발견할 때가 참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지금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제 목사님이 남가주 동신교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제가 있을 때는 작년에 한 600명 정도 모이던 이민교회예요. 뭐 이민교회로서는 상당히 큰 교회죠. 뭐 이미 자체 교회당 예배당도 가지고 있었고 부목사님이 2분 계셨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가 이제 플루톤이라고 하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남가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어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나성 영락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쪼개지고 해서 지금 남가주의 교회들이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남가주 동신교회는 자라가지고 지금 뭐 그 주일날 모이는 그 장년이 2,500명 가까이 된다 할 만큼. 제가 작년에 가서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세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성경 얘기만 해요. 성경 얘기만 하는 설교가 참 좋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어떤 부인이 한 번은 교회 오더니만은 저를 만났어요. 말도 하기 전에 제 방에 들어오면 눈물을 뚝 흘리는 거야. 그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요리를 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께서 감동하신 걸 느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뜨거워지더래. 한참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머리서부터 말이야 뜨거운 물이 싹 머리에 오더니만 이 발밑으로 나가더니 발밑으로 쑥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마음이 즐겁고 뜨겁고 막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뭐 보통 때는 보면은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에 바로 이제 그 장소가 부엌에서 쿠킹하는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린 바로 순간순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내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시간이고 은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뒤를 돌아보는 얘기들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회상을 성경 말씀 보시면 2번이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번 막 자기 어떤 과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박해자였고 내가 어떻게 했고 쭉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뒤돌아보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바울은요, 소위 말하는 과거 회상적으로 살아갑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과거를 회상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계속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던 그 시간, 예수님께서 다메섹 가다가 나를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장소이고, 그래서 그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보십시오. 얼마나 미래지향적입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그 길만 얘기를 해요. 1차 전도여행 끝납니까? 2차 전도여행 또 들어가요. 2차로 끝납니까? 3차로 또 가요. 마지막 로마까지 또 갑니다. 계속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은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또 어디로 갈 것인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현재라고 하는 지점 속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고 계시는 내 과거와 내 미래를 통해서 내 현재, 내 어떤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 계획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미래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뭐 궁금하기보다도 좀 억울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봐서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 제일 먼저 공부하면서 쓴 책이 미래사회와 미래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엄청나게 공을 들였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밑에 그 풋노트를 붙여가면서 막 썼어요. 그런데 고생한 책들은 잘 안 팔리더라고. 어쨌든 그 제목 보십시오. 미래사회와 미래교회예요. 미래사회가 이렇게 되면은 미래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총론적으로 제시한 책이 바로 그 책이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 보시면은 한국교회 과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써놨어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느냐, 그 다음에 현재 지점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알지 못하면은요, 절대 미래의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미래를 점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점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과거를 분명하게, 내가 올바르게 내가 진단하고 또 올바르게 내가 내 정체성을 만들어 갈 때에 비로소 미래라고 하는 내 어떤 방향이 설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갈에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 과거가 뭐냐, 그 다음에 내 정체성이 뭐냐, 내가 어디로 갈 것 같으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더 가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애국까지 도착할지 않을지도 모를 정도로 그 위험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이미 떠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 자기의 감정 때문에 사실은 보면은 자기의 앞날을 점칠 수 없는 바로 그 길을 무작정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엉뚱한 일이에요.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죽음이 앞에 있어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살의 여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내 여주인 살의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아무리 아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너는 살의 여종이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가지고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요, 우리의 과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여러 가지 많은 굴곡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실수도 있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한 것 같지만은 뒤돌아보면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현재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가야 할 길입니다. 방향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보지 말고 나침판을 보라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줄리안 헉슬리라고 하는 학자가요, 영국에 그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옛날만 하더라도 마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아주 뭐 연기 내면서 다니는 기차 다닐 때니까 런던역에 내려가지고 자기는 강연자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거든요. 마차에 올라타서요. 타자마자 마차 양반, 그 마부야 한번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그랬대. 막 달려가는 거예요.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강연할 그 장소가 아니고 엉뚱한 데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부가 막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흑슬리가 말합니다. 마부 양반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마부가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나에게 방향을 말하지 않고 빨리 가자 해서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길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디에 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여주인의 수하에 가서 복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고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우리 앞으로 내내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우리 방향을 잘 설정하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지금은 잠깐 우리가 좀 그 트렌드가 지나갔습니다만은요. 우리 1960년, 70년 그 당시에 우리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Zit im Leben, 그 삶의 자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삶의 자리, Zit im Leben, 삶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왔느냐, 과거를 회상해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갈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우리가 지침 레벨이 분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보고요. 잠시 멈춰보고 한번 살짝 뒤도 돌아보고 우리 가야 될 길을 한번 내다보고 우리 올바른 방향을 잘 설정하고 너무 서둘르지 말고 우리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 잠시 우리가 멈춰보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